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판타지 어린이 소설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인데요. 상상의 나라 나니아에서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읽혀지는 판타지 동화이기도 하지만 또 영화로도 개봉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단지 상상의 나라 나니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녹여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모르시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건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거는 천지 창조 이야기인데 라고 할 만큼 복음적 메시지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로 이제 시리즈가 총 난이 연대기가 7개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또 제일 먼저 영화로 만들어진 게 두 번째 이야기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입니다. 책 제목이 이상하죠.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도대체 옷장 속에 사자하고 마녀가 사는 얘기인가 싶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2차 대전을 맞아서 이제 영국의 이제 도시에 살던 페펀시가의 사남매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시골로 가서 그 시골에 있는 어떤 교수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 안에 숨게 됩니다. 루시라는 아이가 옷장 안에 숨게 되는데 그 옷장 속에 신비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환타지죠. 옷장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나니아였어요. 나니아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이 나니아라는 나라는 저 보이시죠? 사자. 아슬란이란 이름의 사자가 창조한 아주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남매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명의 아이가 그 나니아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에 도착했을 때는요, 나니아는 하얀 마녀 자디스가 지배하는 온통 겨울밖에 없는 꽁꽁 얼어붙은 땅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나니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늘 햇빛이 비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 마녀, 이 자디스가 지배하는 그 시기에 바로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겨울밖에 없는, 크리스마스도 없고 1년 내내 겨울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곳에 살아가던 그 나니아의 신비로운 동물들, 거기는 동물들도 막 말을 하거든요. 나니아의 동물들은 자신들의 왕인 진정한 왕인 아슬란의 이름도 입 밖에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다가는 늑대 경찰들이 와서 다 잡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이 마녀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말 잔뜩 숨어서 웅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서 빨리 우리의 왕인 아슬란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저 하얀 마녀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이 나니아 왕국에 이 저 네 명의 아이들 보이시죠? 네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가게 되고 또 아슬란을 만나게 되고 함께 이 마녀를 싸워서 몰아내고 나니아의 진정한 왕좌를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제목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에서 나니아의 그 왕인 저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이 사자 마녀 옷장 이야기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 마녀 옷장에 나오는 이 하얀 마녀가 다스리는 겨울 왕국,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얀 마녀는 안 나오는데 그에 못지않은 악한 대왕 대비 마마가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거든요. 이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 왕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요. 역대하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에 휘말려서 즉위 1년 만에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라가 빨리 그 다음 왕을 세워가지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왕의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모든 왕자들 다 학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혈통을 이을 만한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 없애버리고 버리고 자기가 홀로 여왕이 되어서
그 유다 왕국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원래 이 남유다 왕국은 전통적으로 다윗 가문의 혈통이 왕 위에 올라서 다스리게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너의 뒤를 이어 나올 후손들을 통해서 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남유다 왕국은 비록 때로는 악한 왕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그런 부족한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서의 기자는 그런 악한 왕들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들에게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 다윗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왕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역대하 22장과 23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무색할 만큼 왕조의 씨가, 다윗 왕가의 씨가 완전히 멸절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 이 여왕인데요. 이 아달랴는 본래 출신이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기억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제일 못된 왕, 우상 숭배 극악한 왕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죠. 그런데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화친하면서 그 화친의 명목으로 두 가문의 자녀들을 혼인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이 화근의 발단이 된 거였죠. 부모를 닮아서 철저히 우상 숭배에 물들렸던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린 채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단순히 정권을 빼앗는 어떤 쿠데타 차원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다 제거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또 그 구속의 계보를 끊어 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녀가 통치하던 6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고요.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성물들 전부 다 빼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는 데 다 갖다 줘버렸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사라졌으며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이 곳곳에 세워져서는 온 나라가 그야말로 우상 천국이 되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겨울 시대였죠. 마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나니아 왕국에서 아슬란이 사라진 틈을 타서 이 마녀가 온통 겨울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잔뜩 웅크려 숨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대항했다가는 그 죽어버린 왕자들처럼 전부 다 파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이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닐 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 그때가 바로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가의 혈통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야말로 소망의 등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자손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한 노력들은 모두 다 힘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되고 형통하고 불의와 불법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듯이 그렇게 활개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교회가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을 밟히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회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점차 이제는 소멸되어 갈 것이다. 소멸되어 갈,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문 닫을 것이다. 마치 저 서양의 유럽의 그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도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서스름없이 내놓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과연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대체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으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셨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답답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른 채 이렇게 가득 차오르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장을 읽으셨는데요, 사실 핵심 이야기는 22장 하반부에 있었어요. 아달랴가 모든 다윗 가문의 자손들, 사실은 자기의 배다른 자식이긴 하지만 자기의 자식들이거든요. 다들 죽여버립니다. 그런 그 끔찍한 왕족 학살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한 아이를 살려내시는 장면이 역대하 22장 11절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의 아하시아 왕이죠. 아하시아 왕의 아들, 이제 갓난아기, 아마도 이때 이 무렵에 이제 한 살이 돌이 될 듯 말 듯한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갓난아이가 있었고요. 나머지 그의 형들, 그의 배다른 형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기에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의 딸이고 공주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달랴가 낳은 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이제 후궁이 낳은 이제 공주였을 거예요. 어쨌든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자 요아스 갓난아기에게는 고모에 해당되겠죠. 이 여호사밧이 정말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왕자와 유모를 극적으로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 왕의 이제 요아스의 고모부격이죠.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이를 이제 몰래 키우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6년 동안요, 아무도 모르게, 아는 사람은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와 유모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모른 채 6년 동안 왕자를 성전에 숨어 키워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아달랴조차도 이제는 내가 다 청소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윗 가문의 씨는 전부 다 멸절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 사람만 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다윗 가문의 그 혈통을 다시 되살릴 작은 불씨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당시에 아달랴의 지시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의 기물이 모두 다 도둑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아유,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저기서 예전처럼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 예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높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와 같은 이제 다 끝나버린 처참한 상황의 이미지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을 여겨지던 그 꽝 닫힌 그 성전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요아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눈앞에는 야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가망 없어 보이고 이거는 이제 끝났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소망의 불씨를 키워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6년을 키워내고 7년째가 되더니, 그래서 23장은 제7년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제7년해라는 말은 아달랴가 온 유다를 집어삼켜가지고 우상의 도가니, 악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그 엄청난 암흑기가 되던 7년째였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7년째 된 그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려는 거예요. 한쪽에서 보면 반역이고 역모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 나라의 진정한 혈통을 새롭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요. 나랑 약속하자. 이 나라를 제대로 다윗 왕과 혈통이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 세우자.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사라졌는데 다윗 왕과 혈통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불러 모은 그 백부장들 앞에 이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그들과 약속하고 왕자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그동안 그 6년 동안 꽁꽁 숨겨놓고 자기 아내하고 유모하고 세 사람만 알고 있던 그 비밀을 그들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7살 왕자가 그들 눈앞에 딱 하니 서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 왕가의 씨가 진멸되어 버린 줄 알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절망했던 군 지휘관들이 자기들 눈앞에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혈통이 살아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있구나,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야다가 하려는 그 모든 계획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왜냐고요? 그들 눈앞에 왕자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눈앞에 여전히 실존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자기들 눈앞에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는 당위성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가야 된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져서 온 유다를 다니면서 함께 할 레위 사람들과 또 족장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대 지휘관들뿐만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있던 그 당시 레위인들도 여호야다 제사장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6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온 나라가 우상의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시대를 한탄하며 지냈던, 어떤 의미로서는 거의 실업자죠. 제사 못 드리도록 막아버리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이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일종의 반실업자 같은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드디어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왕의 아들이, 왕자가 살아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사는요 정말로 치밀하고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가서 아달랴의 귀에 들리거나 조금이라도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요 완전히 역모잖아요. 발각되면 모두가 실패하고 요아스마저 그동안 그렇게 숨겨왔던 이 아이를 이제 세상에 드러내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거든요.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됐어요. 재빨리 거사를 치러내야지 시간을 길게 끌다가는 아달랴가 또 어떤 나쁜 짓을 벌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거사는 안식일에 치러졌습니다. 그 안식일에 성전을 이제 당번하는 레위인이 있고요. 당번자와 비번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교대하는 시간에 비번자가 오고 당번자가 퇴근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당번자도 퇴근하지 못하도록 비번자, 당번자 다 묶어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레위인들이 훨씬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때를 타이밍으로 잡았고요. 백부장들이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모았던 그 지도자들, 무리들이 성전들에 다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거사가 치러집니다.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6년 동안 모두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지던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에 드디어 그들의 소망이 그들 눈앞에 서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 그 기둥 앞에 어린 요아스가 그들 앞에 세워지게 되고 감격스러운 정통 왕의 대관식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역대 2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원료만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을세. 요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온 백성들이 엄청난 환호를 외치면서 진정한 정말 정통 다윗 왕가의 왕이 살아 있었다. 이제는 진짜 왕이 세워진다라고 기뻐 뛰며 노래 부를 때 이제 그 소리가 온 예루살렘을 흔들었겠죠. 그리고 성전 바로 옆에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 왕궁에 누가 있습니까?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들었죠. 그제서야 사태를 깨달은 아달랴가 성전으로 달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나는 6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멸절하고 이제는 다윗 왕의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 요아스가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면서 옷을 찢고 반역이로다 막 외칩니다. 화면에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이제 화가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가운데 이제 여호야다가 있고요. 이제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쪽에 보면 이제 어린 왕이 이제 왕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주황색 옷을 입은 아달랴가 외치고 있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역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바로 아달랴가 일으킨 거였죠. 다윗 왕가를 멸하려 했던 그 장본인인 아달랴 그녀 자신이 결국 숙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달랴는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아달랴가 다스리던 6년, 7년의 이 기간 동안 정말로 모두가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 다 죽었을 줄 알았거든요. 다윗 왕가가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로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가능성이 0%예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탄은요, 자기가 결국 승리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는 다 끝냈다, 이 땅은 나의 것이다. 아달랴가 그랬듯이 사탄도 십자가에서
크게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이제는 내 세상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무력화시키시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던 일을 해가라라고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 가라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지혜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호야다가 때를 기다리면서 혹독한 겨울 같은 그 6년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위에서는요, 이제 가망 없다, 이제 교회 끝났다, 이제 요즘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기독교 믿냐, 어쩔 수 없다는 그 속삭임들, 이제는 그냥 타협하고 살아, 이제는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 그런 타협의 속삭임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죄와 불의에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용기.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 아달랴 여왕의 폭거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시대의 어둠에 맞서고 이 시대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내를 구하고 또 이 시대를 감당할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가와 맺은 그 약속, 너의 가문에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고대하고 믿었던 그 다윗 왕가의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분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을 믿고 세상의 저 깊은 어둠에 맞설 수 있는 인내와 용기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의 찬양으로